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어려운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힘이 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 자리에 사탄 마귀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죠. 우리 교회도 솔직한 제 마음을 나누면 솔직히 계속 수도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울산에도 이게 물동처럼 튀겠구나, 퍼지겠구나, 그리고 방역 단계도 올라가겠구나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일 생활권 아닙니까? 근데 막상 이제 수요일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는 수요 예배 때 광고를 하고 또 이것저것을 조율하고 생각을 하는데 참 마음이 무겁고 갑갑했습니다. 예상했음에도 이 마음에 큰 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웃어야죠. 제가 막 근심하는 표정 짓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밝게 광고도 했지만 실제 제 마음을 나누면 실제 제 마음은 좀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정신없이 저녁 예배 마치고 또 나머지 일정 마무리하고 또 그때 이제 원래 25일 날 해피박스도 다 나눠주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됐으니까 교사들 미리 다 연락해가지고 와서 그날 교육부서에서 뭐 예배 끝나고 다 분배하고 정신이 없는 그 현장을 보고 또 나머지 일정을 마무리하고 사무실에 앉았는데요.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보낸 카톡 메시지가 제 전화기 놔둔 전화기에 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코로나 유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방귀를 꼈는데 뒤에 가던 낯선 남자가 A씨 하니까 여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 들렸어요? 묻는다. 남자가 크게 들렸어 라고 하니 여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셨네요 한다. 이어서 냄새도 났어요? 여자가 묻는다. 남자가 지독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여자가 마스크가 불량이네요 라고 했대요. 이렇게 제 카톡 메시지에 왔어요. 이 조커를 제가 읽고는 바로 웃었죠. 웃으면서 답글을 바로 한 줄 보냈습니다. 마음 우울했는데 웃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웃은 일 없는 이때 한번 웃으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웃고 나니까 저의 이 무겁고 갑갑한 마음이 확 기쁨으로 회복되고 채워졌을까요? 금방 다시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먹으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 말씀드리니까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한 말씀이 떠올라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한 구절을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날 저녁과 또 다음날 새벽 텅 빈 예배당에서 계속 이 말씀을 곱씹었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소위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굉장히 소중한 제자들과의 마지막 남은 그 시간에 소중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던 겁니까?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며칠 전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자신이 떠나갈 것을,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싸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로마의 군병들이 채비를 갖추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신앙 논쟁들, 지도자들과의 부딪힘, 이런 게 성전에서 예수님과 있었어요. 아마 민감한 제자들이라면 그 살기등등한 기운은 어느 정도 감지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뭔가 공기가 이상한데 드디어 거사를 예수님이 이루시려는가, 막 이런 긴장감, 불안함.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공동체가 막 깨지는 징후가 드러납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는 중에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문을 확 박차고 나가요. 그때까지도 제자들 저기서 왜 일어나? 잘 몰랐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부정적인 말씀만 계속하세요. 그리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나머지 그냥 알아서 일상 살고 돈 벌고 이랬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집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뭔가 이루겠다는 목표를 같이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목표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은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반복하시니까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 근심과 불안,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 왜 근심하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통치고 야단을 치십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근심에 휩싸인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마도 상상하건대 타이르듯이 매우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상황을 100% 공감하셨습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그 수도권에 있는 아는 집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코로나 상황이 더 엄중하지 않습니까? 식당을 하시는데 종업원들 다 내보내고 주방 아주머니도 내보내고 그리고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과 또 집사님과 막 교사들 해피박스 나눠가고 이럴 때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절반씩 재택근무로 들어가고 또 코로나 검사를 받은 직원이 있어서 같은 근무하는 직원들 몇백 명이 함께 검사를 받고 이랬던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팍팍하고 불안하겠구나.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게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뭔가 어디서 위로를 얻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그런 광고를 했으니 제 마음이 더 무거웠겠죠. 수요예배를 마쳤는데 목요일부터 새벽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새벽에는 오면 안 돼요. 저는 인터넷으로 드리기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의 하소연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새벽에 와서 텅 빈 예배당, 거의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모이고 싶습니다. 이거 좀 꺾어주셔야, 이 확산세 꺾어주셔야 당당하게 모일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모여서 우리가 딴짓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겠다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도 했어요. 그랬을 때 또다시 떠올리게 하셨던 말씀이 저녁에 주셨던, 그 전날 밤 저녁에 주셨던 이 구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불안함, 두려움, 근심, 걱정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땐 당연히 얼굴이 보이니까 마스크 써도 다 알아봐요. 누가 오셨구나 아는데 또 앉는 자리에 대부분 앉으시거든요. 지금 몇 명이 이 예배를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2020년을 보내는 오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시면서 마음에 다 근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 근심은 각자 다 다르겠죠? 관계에 의한 근심, 재정적인 근심, 자녀들에 의한 근심, 신앙적인 근심,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남모를 근심, 한숨, 눈물. 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한 조각 말씀 붙잡고 2021년 다가오는 한 해도 버틸 뿐 아니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이 위로가 끝일까요? 그래, 너희들 불안한 거 내가 다 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만 하고 끝일까요? 얼마 전에요, 저희 아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 급체를 했습니다. 급체를. 밤새 토하고 완전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걸 제가 보고, 야, 당신 진짜 몸이 안 좋네. 걱정하지 마. 혹시 나한테 옮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나을 거야. 공감하고 위로한다고 낫습니까? 그런다고?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아침에 손발 따달라고 해가지고 집에 소화제 찾으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손발을 다 따주고 제가 처음 따봤는데 한번 했어요. 얘가 피 나더라고요. 찌르니까. 그리고 약국은 이제 문이 안 열 때라 편의점에 가서 활명수인가요? 그런 거 사다 주고 그랬더니 좀 건강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다 나았어요. 마처럼 그것처럼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위로 차원이 아니라 그 위로를 넘어서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실한 약, 처방전을 함께 주셔요. 그게 뭘까요? 그게 두 가지를 처방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처방전은 믿음이다. 믿음.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시면 얼마나 단호하고 직접적인 선명한 처방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근심 다 한다 내가. 근데 내 말 잘 들어봐라. 먼저 첫째는 근심이 있지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둘째는 깊게 명상을 해봐라. 그 근심을 직시해야 된다. 근심하지 않아도 될 건 빼버려 목록에서 제거해. 그 다음 근심의 핵심 되는 것을 추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저리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죠. 아주 단호하지만 분명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그 처방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곧 근심거리 사라질 테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앞으로 제자들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제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성경을 알고 있는. 주님은 잡혀가실 거고 십자가 지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베드로는 부인을 할 것이고 제자 공동체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다 흩어질 겁니다. 근심거리 없어지는 겁니까? 갈수록 태산이죠. 더욱 근심이 쌓이고 쌓일 일만 있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부드럽게 위로해 주시면서 주시는 처방전 약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치 여러분 이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밖에서 막 공놀이를 던지면서 놀다가 던졌는데 옆집 유리창이 잘못 던져가지고 와장창 깨져 버렸습니다. 놀라가지고요, 사과할 생각도 못하고 놀라서 됐다 그냥 냈다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겠죠. 그때부터 아빠가 평소와 다른 것을 알아채고 묻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왕 울면서 그 있었던 일, 마음의 근심을 털어놓습니다. 아빠가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쭉 보고하듯이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야, 첫째는 아빠 그 옆집 사람 안다, 걱정하지 마. 둘째, 아빠와 같이 가면 되지, 사과하면 되지. 셋째, 야, 아빠가 이 유리창 정도는 변상해줄 능력 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 야, 걱정하지 마, 아빠 믿어, 아빠 믿지, 아빠가 해결해 줄게. 마치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소위 아빠 믿어, 아빠 믿어, 이거예요. 그 믿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당장 끝날까요? 내리면 없어집니까? 끝도 아직 모릅니다. 경제가 당장 좋아집니까? 내 형편은 다음 주면 좀 확 핍니까? 내게 근심 주는 많은 환경이 이 예배드리면 즉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혹시 그런다 해도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 믿지? 나를 믿어.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근심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까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걸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기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죽겠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서. 제 그 둘째 아이가 이번 주에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 있었어요. 제게 누님이 한 분 있는데 일남일녀거든요, 저희 가정이. 근데 애들 생일을 이렇게 꼭 챙겨줍니다. 동생 생일은 안 챙기는데 애들 생일은 꼭 챙겨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이렇게 메신저로 보냈기에, 큰애 때도 그랬는데 또 그랬기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과는 제가 그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계시니까 자주 전화를, 연세가 많은 편이니까 자주 전화를 드리는데 누님과는 잘 통화를 못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기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길어져요. 우리 여자분들이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 30분 막 이렇게 쫙 전화를 늘어놔요. 동생이 목사니까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지금 집사님인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실 때 쭉 함께 옆에서 아버님 목회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반주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도왔는데, 그랬다가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에 간 지 한 2년 정도? 2년이 좀 못 되었나? 그 정도 될 겁니다. 신앙이 뭐 모태 신앙이죠. 모태 신앙에 좋은데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요구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성실히 다 받은 겁니다. 새가족 훈련부터 제자 훈련, 사역 훈련 2년 정도를 다 받았다고 그래요. 꽤 이제 규모가 있는 큰 교회인데, 그랬더니 이제 올해 전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하셔서 대뜸하시는 말이, 최 집사님 구역장으로 좀 섬겨 주십시오, 그랬대요. 저희 매형이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쉽지 않겠죠. 또 누님도 직업이 있고 나름 바빠요. 그 교회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2년도 안 됐는데 자기 생각에 구역장은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봉사는 구역장은 좀 이게 책임이 너무 큰데 너무 무거운 짐인 듯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거절을 못하고 그렇게 끊었는데, 옆에서 듣던 딸이 한마디 거들더래요.
아이 엄마 믿음으로 하는 거지. 언제 상황이 돼서 하냐고. 예? 언제 안 바쁠 때가 있냐고. 믿음으로 하는 거지. 언제 어려울 때가 있냐고. 안 어려울 때가 있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예,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딸이 엄마보다 낫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누나나 나나 수없이 봐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듣고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없이 듣고 보셨기에 아까 성가대 솔로 찬양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듣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믿음, 우리의 근심, 걱정, 이 믿음이 강력한 약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세게 붙잡고 키워갈 수 있는 이 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큰 박해로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일부만 맡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그 염려를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해결하는 방법은 염려 아무리 몰두하고 코로나19 아무리 묵상해도 답 안 나옵니다. 그 염려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묻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믿음이 이 시기에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가오는 2021년을 맞이하시고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다 맡겨라. 다 맡길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 염려하지, 극심하지, 근심하지 말아라. 나 믿으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또 한 가지 약, 처방전을 주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처방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2절, 3절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와 함께 거할 곳을 예배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 시대의 풍속과 언어로 제자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갈릴리의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특별히 독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또 결혼 풍속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이나 장례 풍속이. 저는 이 경상도 지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결혼식에 식사를 못하면 이렇게 봉투 해서 식사비 주고 하잖아요. 저 수도권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달라요. 장례식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에 한번 장례를 집례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선물을 주더라고요. 쌀이랑 뭐 이렇게 화장지랑,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거 들고 온 기억이 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제주도 그쪽 지역은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조금씩 같은 나라인데도 유대 땅도 그랬던 겁니다. 조금씩 다 달랐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이 아주 독특했다고 그래요. 갈릴리 지역이. 신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부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가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이 나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이 준 지참금으로 옷을 사고 예복을 사고 치장할 것들을 사는 겁니다. 신랑은 뭘 할까요? 신랑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신부와 함께 거할 방을 꾸미는 겁니다. 그때부터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혹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면 신부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신랑을. 신랑의 아버지가 오케이 사인을 내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 야, 이제 됐다.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오늘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다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뭐가 시작되냐면 긴 혼인잔치가, 몇 주에 걸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는, 열처녀 비유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 혼인집 풍속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제자들이 신부가 된다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 신부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신부는 어떻습니까? 오케이 사인 이미 났어요.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공포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는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언제든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인이 떨어지면 반드시 옵니다. 그 소망으로 신랑도 저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매일매일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인가요? 한국 교회에 종말 신앙이 좀 약해진 듯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말 신앙이 내세를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성도를 만들어낸다. 비판하는 소리들이 한때 많았습니다. 이제 그 비판 소리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천국 지옥을 잘 설교 안 하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는데 지나치게 천국 지옥 내세만 몰두하는 것 옳지 않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 측면도 강조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 이 현실에서의 성도들의 삶. 그런데 한편 저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핵심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성도들은 그 천국을 바라봤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목숨 버리면서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셨어요. 그 제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을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시하신 게 뭡니까?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고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반드시 재림해서 신부인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인간의 탐욕과 또 욕심, 기후변화 이런 것이 불은 참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생긴 거죠. 왜 허용하셨을까요? 왜? 혹시 잃어버린 종말 신앙을 회복하라는 영적인 사인이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천국을 소망하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풍족히 먹고 누리고 여행 다니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아이고 오히려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더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요. 이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수도 없이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직감하고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죽음을 직감하고 쓴 편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영광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로 시작해서 마라나타로 끝나는 책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 신앙의 정점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코로나로 모든 게 불확실하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종말 신앙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새기고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그 재림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면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물론 앞으로 근심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각자 다 처지가 다를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대하고 보면 많은 게 달라진다고요. 많은 게 달라져요. 그런 이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그 희망, 그것을 품고 내년에도 힘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12월 마지막 달이 되면서 제가 이제 책 한 권을 손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제목의 책인데, 책 제목부터 느껴지시죠?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주석 비슷한, 완전히 주석은 아니지만 뭐 약간 비슷한. 제가 서문 앞부분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100페이지 정도를 단숨에 읽은 것 같아요. 한 챕터를 단숨에 읽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그렇게 읽다가 맨 앞에 부분들을 단숨에 읽다가 이제 끝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결론 부분이 끝이 궁금해져서 책의 끝부분을 먼저 펼쳤습니다. 제일 책의 결론 끝에 에필로그라고 하죠. 그 책에 에필로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저자의 간증으로 끝이 나 있었습니다. 간증집이 아닌데, 주석과 설교 혹은 강의 중간 형태의 책인데 눈길이 갔어요. 간증으로 끝이 나길래. 그리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감 없이 좀 길어요. 길지만 그 일부를 길지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40여 년 전의 일이다. 경기도 행주에서 목회하시던 선친께서 젊은 나이에 병을 얻으셔서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셨다. 아버님은 의학적으로 사경을 헤매고 계셨으며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 1968년 12월 24일 저녁, 거리에서는 여기저기 성탄 캐럴이 울려 퍼지는 성탄절 이브였다. 병실에서는 아버님을 간호하며 지켜보시던 어머니와 몇몇 장로님들이 아버님이 깨어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좁은 병실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광경이 벌어졌다. 아버님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시면서 누군가를 찾고 계셨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며 찾다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만난 듯이 예수님, 왜 이제야 저를 만나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아버님은 하늘 영광을 보시는 것 같았다. 너무나 감격하면서 황홀해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셨다. 병실 내에서는 두세 개가 교차하고 있었다. 병실을 지키던 어머님과 장로님들은 몹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의 영광을 보시면서 아버님은 주님께 간곡하게 간청하셨다. 예수님,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저 세상에 다시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한참을 간절히 간청하시다가 깨어나셨다. 아버님은 죽음을 예감한 듯이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오늘 밤이 고비요. 오늘 밤을 잘 넘기면 살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께 갈지도 모르고. 어머님은 힘없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라고 대꾸하셨다. 그러자 아이들 걱정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실 거요.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는 잠시 후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 크리스마스를 넘기고 12월 27일 오전 10시에 다시 깨어나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다가 어머님과 내 아들을 이 땅에 남기고 그토록 사모하던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때 아버님의 연세가 38살이었고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아버님이 그리워지고 아버님이 먼저 가신 하늘나라가 그리워진다. 나는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책을 쓰신 분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길러주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남긴 말처럼. 그 교수님이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의 소망을 갖자. 천국이 없는 듯이 살아가지 말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내세를 많이 묵상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 흩어져서 한 예배당에 다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반드시 신부인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2021년, 아니 남은 우리 인생,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근심을 다 주께 맡기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답답할 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 믿음 붙잡고 그 재림 신앙의 렌즈로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하늘로 끌려 올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러면 넉넉히 버틸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소망을 담아서 큰 소리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외쳐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에 떠 있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며 우리 소망을 저 말씀에 닻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